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좀 묵상하면서 잠깐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이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제 마른 땅처럼 이제 갈라집니다.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갈 때 이제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이 되는데, 여리고성 함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6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나팔을 불면 외쳐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이제 아이성이 있었는데 아이성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1차 침공 때 어떻게 됐죠?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지금 2차 침공에서 이제 함락이 지금 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고 바치는 것을 보게 돼요. 24절, 25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이 이제 죽은 거죠. 진멸이 됐습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잔혹하리만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 죽은 것을 보면서 참 이 자비와 분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참 잔혹하게 죽일까. 그런데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진멸할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진멸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거룩, 성결을 원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간의 교훈, 아간. 바로 앞에 1차 아이성 침공 때 실패한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아간이 어때요? 여리고성에 탈취한 그걸 자기가 감춥니다. 탐심 때문에 그걸 취해서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차 침공 때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묵상이 되는 것은 이 나와 또 우리가 이 죄악을 깨끗이 철저하게 제거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의 중요성이 묵상이 됩니다.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제거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 돼요? 아멘. 그 깊은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연합, 어떤 동행, 성령 충만의 어떤 원리도 마찬가지죠.
죄가 있으면 주님과 연합할 수 없고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동거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깊은 연합을 원하면 내 마음,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지었으면 철저한 회개함으로 주님이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철저한 회개. 일단 진멸했다는 것은 어때요? 철저한 회개 뿐만 아니라 죄를 어때요? 미워하고 또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깨끗한 어떤 심령, 정결한 심령,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묵상이 되고, 두 번째는 33절, 34절 묵상하면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묵상이 됩니다. 33절, 34절 쭉 한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게 되면 절반은 에발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절반은 그림신산, 이 축복산 앞에 서게 하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진짜 축복과 저주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진짜 정말 이 축복과 저주는 무엇일까? 묵상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저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마귀의 자식, 지옥 백성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양, 염소.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마귀의 자식들은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는 혼인잔치에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어때요? 그렇지 못한 마귀의 어떤 자식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원한 벌, 영벌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축복.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심령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냐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회개한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데 그 안에 의와 평강, 샬롬과 희락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묵상하면서 첫 번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지난번에 제주 갔을 때 우리 부모님 침상에서 저희 온 가족, 저희 누나도 믿지 않다가 근래 예수 믿고 동생도 예수 믿고 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 가정 가운데 삼남 미녀,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그 다음 우리 여동생, 그 다음 우리 부모님들, 누나, 동생들 다 이제 죽게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이 되는 것은 이 전도에 열심을 내야겠다. 오늘도 화요일날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말로 가자. 내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또 다른 말로 가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지금 여전히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됨을 묵상이 됩니다.